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구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서 행선하기가 위태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금식하는 절기가 무슨 뜻인가? 절기 중에 금식하는 절기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Great Atonement Day, 대속죄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10월 초예요. 10월 초. 이때 되면 이제 그때 전에는 이 바람 때문에 배가 다니는 게 좋았는데 이때 지나면은 이 벌써 가을 되고 이 겨울 들어가는 그때이기 때문에 행선하는 게 바람 때문에 위태해집니다. 바람이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봄,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고 가을,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로마를 가는 배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벌써 여기까지만 오는데도 이미 이제 이 대속죄일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지만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야, 이때 이 절기가 지나면 이제 배 타고 못 가는 거라고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선하기가 위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지금 276명이 타고 가는 배 아닙니까? 이때 저들에게 권면합니다. 권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내가 보니까 이번 행선에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미항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 여기까지도 좀 어렵게 왔지 않냐. 그럼 시기가 이런 때니까 여기서 이 겨울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자 이제 이렇게 바울이 그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지금 뭐 약간 그렇긴 해도 우리가 잘하면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나온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못 간다. 날씨가 이렇게 되고 대해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고생했는데 더 이상 가는 거는 위험하고 만약 갈 때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가지 말자 하는 건데 이 선장과 선주는 아니라 이 항구가 우리 사람이 많은데 항구는 좁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하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서 한 60km 더 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베닉스라는 큰 항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자. 그래야 더 좋으면 더 가고. 바울은 지금까지도 하고 또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만 항구지만 미항이라는 곳에 여기서 우리가 겨울 지날 때까지 여기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는 거를 그의 가장 버킷리스트. 말하자면 거기를 자기의 지금 목표로 삼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한다면 빨리 또 여기서 떠나가지고 로마 쪽으로 가는 게 하지만은
이 바울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배를 타고 다니고 많이 했습니까? 그게 바울은 안 거예요. 우리가 이 잘못하면 여기서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나도 바울 저 로마로 빨리 가고 싶지만 여기 지금 가면 안 된다. 여기 있자. 근데 선장과 선주는 여기가 뭐 항구도 조그맣고 여러 가지 불편한 데가 많으니까 60km만 나가면 큰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어디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서 이 백부장은 로마 치위부대 이 중대장, 대장이잖아요. 그 대장이 이제 양쪽 말을 듣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 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결정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과 그런 걸 다 보고 결정하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백부장은 이 바다 일을 많이 했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어야 되겠다고 그쪽을 더 신임을 하게 돼서 결정이 그럼 더 가자. 바울은 이거 죄수가 뭘 더 알겠어 하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성경에도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원래 어부고 그거로 평생을 먹고 살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붙잡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호수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이 목수나 했지 언제 바다를 합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 목수했어요.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못 잡아요 하나도.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는 밤새도록 하면서 여기저기 다 해봤겠지.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 말에 순종하니까 2배가 차도록 고기를 많이 잡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종 바울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배 타고 이거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할 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그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파손이 되고 배에 있는 모든 곡물과 모든 비싸고 좋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그런 일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와 있는 미양이라는 항구가 과동,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조그마니까. 겨울이 지금 몇 개월일 텐데 그동안 여기 조그만 데서 어떻게 지내. 그래서 아주 큰 베닉스라는 곳에 크레데 섬이지만 거기에는 큰 항구가 있어요. 거기까지 한 60km 좀 넘는데 거기 가서 거기서 겨울 지내자. 이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그 베닉스는 그 항구도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고 더 좋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60 몇 킬로인데 그냥 가지 뭐 하면서 가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미항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떠나가 딴 데 가면 어려운 일, 재산도 잃고 사람까지도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경과 여건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13절부터 20절까지 그거는 이제 그때 바울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떠난 그들에게 만나는 것이 뭐냐면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그에 관한 얘기 13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기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에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저희들이 보이는 대로 세상의 말을 듣다가 처음에는 13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더라 되는 거예요. 서북풍이 부는 게 아니라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야, 잘 가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정말 바르게 결정했다. 그렇게 득의한 줄 알고 닻을 감아 올리고 그레데 해변을 따라 도체 바람이 저걸로 잘 갔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섬 가운데, 그레데 섬 가운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광풍을 만났는데 그 광풍 이름이 유라굴로예요. 광풍을 만나니 이건 그 광풍에 밀려가지고 이 바람을 맞춰갈 수도 없고 광풍 때문에 자기네 가는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끌려다니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이 광풍을 만나니까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아주 그냥 지나게 됐는데 여기는 좀 섬 때문에 조금 낯섰나 봐요. 그래서 이때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뭐 키, 거루. 이 거루라는 건 큰 섬들은 큰 배들은 어떤 항구에 들어가거나 큰 항구는 괜찮지만 작은 항구라든지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큰 배에 작은 보트들을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그게 거루배예요. 거루. 그런데 광풍을 만나니까 이 거루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달고 있는 거루배가 잘도 물이 차고 바람 불으면 흔들리고 떨어지고 일이 많으니까 이 거루들이 광풍을 부으니까 물을 잔뜩 먹고 그러니까 바닷물로 있고 바닷물에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다시 거루를 잡아 끌어올려가지고 그 거루배를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에 배가 흔들리니까 그 나무배잖아요, 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나무를 하는데 바람 불고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물이 새 올 수도 있고 문제가 막 부서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형계가 뭐냐면 줄 가지고 그 배 선체를 감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배가 부서지지 않고 광풍에 그래도 어떻게 갈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하는 거예요. 그 줄 갖고 그 배 둘레를 어떻게 감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또 이 광풍에 불려서 막 가다 보면은 암초를 만나거나 벼랑간 낮은데 이제 모래턱이라든지
이런 데를 스르디스라는 게 이 모래톱인데 이런 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좌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가 이제 무거우면 물 아래로 더 내려가니까 그 이 암초에 건지거나 스르디스 이 모래톱에 이런 데 걸려가지고 배가 망가지니까 이들이 이 광풍이 불고 이럴 때는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해줍니다. 그래야지 바람대로 잘 움직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연장을 내다버려요. 그 배에 비싼 연장들, 무거운 연장들 많잖아요. 그걸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어땠냐. 이게 광풍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지 않고. 그래서 그 이튿날은 짐들을 바다에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셋째 날은 또 어떻게 되느냐. 배에 있는 여러 각종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자기가 이 사람들이 손으로 다 내버린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배의 짐들, 기구들 이걸 매일같이 그들이 배에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배 타고 가다가 그런 광풍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갖다 버리고 죽느냐 사느냐 그런 거 살고 있지만 우리도 이런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우리도 맞으면서 살고 있어요. 영적 무슨 사업을 하는데 망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어떤 큰 우환이 온다든지 이런 거 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유라굴라 광풍입니다. 그런 일을 다 해보세요. 그냥 초인적인 능력으로 그냥 밤잠 일하고 아니면 정말 여기서는 짐들 내버리고 기구들 배에 기구 내버리고 다 버리면서라도 그거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지금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날 때 최선의 방법들이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광풍이 오니까 이 배 타고 바다에서 타고 가는데 뭐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광풍이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해도 안 보이죠. 별도 안 보이죠. 풍랑은 계속 불어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사람이 자살하고 사람이 절망하는 게 뭐냐면 빛이 보여야 돼요. 빛이 사람이 소망이 보이고 빛이 보이면 암만 못 살아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그냥 초인간적인 능력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근데 희망이 없어지면 소망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면 사람은 자살하는 거예요. 끝장이구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런 우리 인간의 광풍이 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또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 비전, 그 빛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20절까지는 유라굴라 광풍으로 그냥 고통 가운데 매일같이 자기가 그동안 애써서 모으고 보물처럼 여긴 것들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버려.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풍랑은 여전하고 소망과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저 지도를 하나 치렀는데 여기는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또 지금 로마로 가는 여정.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저걸 여기 도표 이걸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이사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돈 지나고 그다음에 아시아의 여러 항구 이렇게 지나고 구브로 섬을 지나서 가다가 그레데 섬 남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미학이라는 곳에 있다가 지금 피닉스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지중해에서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그쪽 가까운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가 그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좌천 내가지고 아니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로마 쪽에 있는 그 섬까지 가게 된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28장에서 또 마지막으로 또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유라굴로 광풍을 우리 인생에서 어느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 이 세상의 것대로 세상 것대로 전문가 찾아가고 세상의 세상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암만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비책,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 일을 할 때만이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1절부터 26절까지는 이런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면서 이럴 때 사도 바울의 정말 진가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6절까지는 이런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소망, 구원의 여망이 없는 모든 그런 사람 가운데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이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이럴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여러분이 결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떠나지 말자 했는데 그랬으면은 이 타격과 손상이 하고 좋을 뻔했었는데 그게 내 말을 듣지 않은 게 좀 아쉽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한 사람도 죽는 사람 없고 오직 배가 좀 손해보는 거 이런 것만 있을 것이다.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멍하죠. 지금 우리 이렇게 고생하고 광풍이 지금도 이렇게 불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그 수많은 276명의 이 사람들 앞에서 절망하는 그들에게 이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을 당하면 다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철수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말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느냐면
바울,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절대로 죽지 않아. 유라굴로 광풍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 가지고 이렇게 어려웠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사자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너 여기 함께 있는 270명의 모든 사람들도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다 너 때문에 이 사람 다 살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말 하니까 얼마나 정말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고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도 안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구원의 말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다가 이 배가 한 섬에 걸려진다는 거예요. 한 섬에 만나가지고 이제 배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라는 거죠. 그래도 한 사람도 안 죽을 테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내 말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도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 바울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가는 그이지만은 처음 공포에 떨고 있는 온 배 270명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정말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Almighty God, 그분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고 끝까지 성공하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가시는 길에